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로 13절 말씀.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합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의 한 중요한 모습은 조화와 합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치우침이 없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고, 또한 하나보다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합력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볼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막연해 보여요. 그리고 듬성듬성 각기 독립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떨 때는 전혀 관련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참 지나고 나서 지난 날을 추억해보고 큰 그림 속에서 보게 되면 그 안에 조화와 합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 큰 그림을 잘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는 주의 말씀을 감동으로 증거할 때에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때로는 우리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 것도, 또 나를 구렁텅이에 먼 것 같이 놓여진 것도 나중에 큰 그림 속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세심하게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추억해 보세요. 지난 날들을 바라보면 웃음 짓는 날도 있지만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서 눈물 나기까지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만, 지나고 보면 이 모든 것이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 가운데 또 하나 우리가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의 연합을 통해서 합력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할 때 동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것을 한 마음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동역입니다. 어쩌면 교회 공동체는 동역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함께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교회의 나름대로의 운영 방침들이 조금씩은 다르긴 하지만 근본 정신은 바로 합력해서 동력해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좀 깊이 간직해 봐야 됩니다. 지혜자, 그 솔로몬은 전도서 4장 12절에 이렇게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한 줄은 금방 끊어질 수 있어요.
한 사람의 힘은 약할 수 있습니다. 홀로 하면 외롭고 일을 이루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합력해서 나아가면 두세 사람이 힘을 합치면 더 강력하게 그 일들을 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주의 일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동역하는 아름다움. 오늘 그 동역의 아름다움이 출애굽기 17장에는 잘 드러납니다. 르비딤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아말렉과 더불어서 전투가 일어나게 되지요. 여기에 모세도 있고 또 여호수아도 있고 아론도 있고 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각기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전쟁의 장수로서 나가야 되는 것은 바로 여호수아의 몫이었습니다. 대신에 주의 명령대로 모세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10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했다. 다른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의 그 말대로 그대로 여호수아가 행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뒤로 내려오게 되면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잡아서 더 이상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옆에서 동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기 다 상황이 다릅니다. 모세가 제일 높지 않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고 아말렉과 싸워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군대 장관으로 싸움에 앞장서는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고 또 모세를 옆에서 보좌하는 그러한 역할로 아론과 훌이 등장합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고 훌은 이 미리암의 남편이었습니다. 이 상황들을 함께 하면서 같이 동력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팔을 붙들어 올렸다. 그랬더니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증거합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길을 홀로 갈 수 없고 주의 일들도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져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싸움은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싸우는 싸움이냐? 하나님의 명령의 메시지에 순종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이 사람들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싸움할 때에 팔 들고 있는다고 이긴다? 그거는 상식에 맞지 않은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 사람들이 맹목적인 신자들이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다?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는 그 확신이 있으니 그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뜻이냐? 이것만 분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라면 순종해 나아가야 됩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역대하 20장으로 와서 보면 이 여호사밧 왕이 이 아람 군대의 침공을 받아서 위험 속에 있을 때에 레이 사람이었던 야하시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사밧을 향해서 그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귀 열어 들어야 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니네 힘으로 싸우는 것 아니고 하나님 능력으로 싸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동일합니다. 야, 이거 되겠어? 야, 난 다 끝났나 봐 하는 큰 문제로부터 이건 내가 좀 할 수 있지 생각하는 그 문제까지, 작던 크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죠. 순종으로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아말렉과의 전투가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 되는 것. 하나 돼서 나아가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요, 되는 교회와 안 되는 교회가 있고요, 되는 가정과 안 되는 가정이 있어요. 되는 공동체가 있고 안 되는 공동체가 있어요. 어떻게 그 공통점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그냥 보통 때는 몰라요. 근데 문제가 터지면 알아요. 문제가 터졌을 때에 우리 합심해가지고 큰일 났다. 기도하자. 되는 공동체예요. 되는 가정이에요. 되는 교회예요. 근데 딱 문제가 터졌다. 이 원인 누구로부터 왔지? 하고 원인의 그 원인자를 찾으려고 하면서 서로 마음을 나뉘게 하고 그 사람이 잘못됐어 하면서 책임을 물으려고 시작하는 그 공동체는 소망이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일은 한 마음이 되어져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일도 동일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은 증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은 우리를 화평케 그렇게 만드십니다.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지켜가는 것 주님의 기뻐하심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는 어느 곳에 있든지 피스메이커가 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